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보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구원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모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노정대로 정한 수순 따라서 이제 이 역사 속에서 마지막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지시기 직전에 일어난 이 사건들 속에서 잘 담겨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여야만 하고 악당 중에 악당인 그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으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해석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간섭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오. 지혜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바라와 예수의 이 관계 속에 담겨있는 그 구원의 비밀들을 이 시간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정한 수순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죽는 일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일은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의 그 사건 속에 자기 백성들의 그 죄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일들이 베드로의 부인과 가룟유다의 배신과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는 바라바에 놓여지는 이런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세팅을 이렇게 딱 해놨어요. 이 사건이 곧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이러한 자들을,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 자기 백성이란 자들이에요. 지금 자기 백성이라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왜 그러냐? 자기들의 율법 지킴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고발을 하니까 여기에 그들이 그걸 용납을 못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이렇게 일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이 사건이 전체가 추격하고 있는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이런 것이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사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좀 이렇게 창세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추적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베드로의 부인이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라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팅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또 미리 또 말씀드리지만은 또 오해할까 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모두가 가룟 유다도 유대인들을 대신해 가지고서 총대를 맨 것이고, 유대인들도 오늘 이 본문 바라바 사건도 바라바가 누구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서 이게 풀려나느냐면 유대인들이 요구에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혀 사람이 이제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으로 봤을 때 도무지 이건 상식이 아닌 일들을 유대인이 하는 것을 지금 고발하는 것이 이 빌라도 사건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심에서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예수님을 파는 걸 지금 이 빌라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예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 전체적 관점에 봤을 때는 역설이에요, 역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방인은 나쁜 놈이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좋은 놈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볼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아주 나쁜 놈이고 빌라도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살펴봐도 베드로는 나쁜 놈이고 가룟 유다는 양심가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하고 자살해가지고 자기 후회를 하고 자살을 하고 이렇게 했지. 가룟 유다는 참 베드로는 안 그랬다니까. 이게 그게 여기서 봤을 때 유대인들이 대표를 하는 사내들인 공예원이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룹이잖아요. 그럼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룹은 유대인의 신앙을 대표하는 자들인데, 그럼 유대인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자들이 오히려 빌라도만도 못한 그러한 사고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또 유대인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 일들이 성경 전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이 이야기라니까.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자기 백성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줘 가지고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를 자꾸 잘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 부분을, 만약에 목사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들과 같이 뚜껑 열려가지고 날 죽이려 덤비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왜 유대인들이 인간의 상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 일들을 하느냐 말이죠. 지금 바라바를 뭐라 그래요? 죄수라 그러죠.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악한 죄인이에요. 악한 죄인. 예? 악한 죄인이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같으면은 선하신 예수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바라바를 죽이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정상이에요.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니까. 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잖아. 유대인들은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배척을 하고 예수를 죽여야만 하느냐? 이 속에 뭐가 담겨있냐? 인간의 죄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성은 뭐냐? 누구든지 나를 부정하면 그 사람은 적이에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부정하면 하나님은 배타 대상이 돼버려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지 못하게 한다느냐?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부정을 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 것을 가지고서 뭘 했느냐? 의로운 자라는 것으로 자기들이 특권층으로 지금 살고 있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지킨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의로운 자다. 그게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죄 짓는 저 세리와 창기들보다는 우리는 나은 자들이고, 나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1등 국민이고 너희들은 3등 국민이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지킨 것 가지고, 이 율법 지킨 것이 인간의 행위잖아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걸 누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걸 인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세리와 창기들은 나쁜 놈이고, 아니 거룩하게 산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 지킨 자들은 착한 사람이 맞지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한거를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개 같은 자들이고, 당신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의로운 자죠. 당신들이 천국에 가고 우리는 지옥 가는 게 맞지요. 이렇게 다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완전히 이걸 뒤집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을 천국에 간다 그러고, 아브라함의 본 자손들은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이게 뚜껑이 열리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은 영광의 그 자리, 상자에 앉아가지고서 누릴 것,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을 지킨 너희들이나 저 죄인, 세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착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착함이나 저 세리들의 악함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둘 다 죄라는 거예요. 둘 다 악이라는 거예요. 둘 다 악. 하나님이 정하는 선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의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백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도 그거는 너희들이 몸에서 발생된 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의 의가 되는 거예요. 죄인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자기들이 영광을 차지하고 있던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예수를 뒀다가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날아가기 생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지금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누가 저를 미워하느냐? 그들의 신앙이 틀렸다고 고발하면 딱 미워하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웃고 있는 것은 고발을 안 당해서 웃고 있다니까. 제가 냉정하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발하면은 딱 얼굴색 돌아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짱돌 2개 들고 한번 기회만 봐봐라.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안 마주 죽으려고 적당히 내가 하고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라바 사건을 가지고서 지금은 우리를 지금 고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입장에 서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유대인 입장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진짜 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말이야 기도 많이 하고 뭘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 한 사람이나 그거 안 한 사람이나 똑같다니까. 이러면은 안 한 사람은 아싸 하는데 한 사람은 딱 불타고 나죠. 본능적으로 일어나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고 충성내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쁜 인간들은 그러게 그거 안 해도 돼 개판으로 살아야 돼. 이건 더 나쁜 인간이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신자는 신자다운 삶이 있어요. 근데 신자다운 삶이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그걸 의라고 하지 말라니까. 그걸 의라고 하지 말라니까.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아도 예수 믿어야 되고 악하게 살아도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 데려가는 것이지 우리 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고 예수의 의로 갈 것 같을 것 같으면은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되겠냐? 그것도 악이에요. 또 열심히 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다. 이것도 악이고. 그럼 왜라고? 결국 우리 눈앞에 예수의 십자가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왜 발생됐느냐? 예수의 십자가 자체가 곧 뭐냐? 죄 때문에 발생됐어요. 죄 때문에. 그럼 내가 말씀대로 살았던 안 살았던 죄인이라 이 사실을 자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의의가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걸 지적을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이 이 신앙의 이 행위가 의이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부정당할 것 같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빌라도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네 유대인이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 잘했네. 내가 맞아 유대인이 왕인데 근데 왜 니네 백성들은 니를 죽이지 못해 그렇게 안달이냐. 쟤네들 고소하는 거 봐봐라. 막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데 네 이 사실이가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말 딱 아무 소리 안 한다 지금. 그게 빌라도도 희한한 놈이네 이놈이. 야, 저렇게 니를 고소하고 이러는데 네가 아니라고 막 발뺌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해야 되느냐. 근데 너는 아무 소리 안 하느냐. 그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온팡 지금 뭐냐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죄를 온팡 뒤집어 쓰고 여기에 반항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의 이야기같이 털 깎는 양같이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그 참소들 예수님께서 온팡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요 예수님을 참소한 이 유대인들이 죽이지 말아야 될 의인을 죽여버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니까. 그들은 어떤 나쁜 짓을 보다도 예수 죽인 것이 죄가 되어버린다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걸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그걸 방어하지 않아요.
지금 요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6월절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6월절 사건, 6월절이 뭐예요? 흠없는 재물이 죽어가지고서 죄인이 살려내는 것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희생제물로 돌아가시는데,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가지고 누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들이 살아나야 돼요? 죄인들이 살아나야 되죠, 죄인들이.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할 것 같으면은,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놈들이 뭐로 드러나느냐? 죄인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빌라도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뭐로 드러나요? 의인으로 드러나죠. 왜? 빌라도는 예수가 죄의 없다는 걸 알고 예수를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빌라도는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를 죽였으니까 뭐가 되느냐?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벌려놨다니까. 자, 지금부터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인간들은 보세요. 자기하고 다르면은 거북해요. 불편해요. 자기하고 같아야 편해요.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좋고 잘나도 내 편 아니면은 타도의 대상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정치 문화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하냐 안 악하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내 편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의 허물이 있어도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그게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이런 것들 다 드러난다니까. 추미애 아들 당직 사병이 고발했는데 당직 사병을 지금 잡으는 그런 실정이라니까. 왜 그러냐? 정권 잡은 자들은 네 편이야 내 편이만 편가르기만 있지 이게 옳으냐 그러냐 관심 없어요. 이게 세상이라니까 세상. 이게 그대로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리냐 아니냐 관심이 없어요. 내 편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이걸 따라가지고서 뭐가 되냐 이게 나타난다니까. 피아가 구분된다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정치는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교묘하게 교회 안에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네 편 내 편을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 편이면은 어떤 문제에 있어도 다 받아들이는데 내 편 아니면은 딱 배척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의 모습이라니까. 왜 그러냐? 나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나면 불편해요. 내가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착한 분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당한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인 편을 안 들어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 편을 들어줄 것 같으면 유대인들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줄 것 같으면은 죄인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들의 모습은 죄인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온 세상을 유대인들이라는 걸 모판 하나 옮겨놔가지고 요 샘플로 여러분들을 가지고서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 다르잖아요. 똑같은데 다만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딱 세팅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들이라니까. 유대인들 가지고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드라마 한번 찍는 거예요. 요런 자들. 그럼 결국 이방인이 예수를 배척한 것이나 유대인이 예수를 배척한 것이나 똑같으니까 또이또이라니까 또이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해내느냐를 그 사건을 지금 유대인들을 가지고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투입된 사람이 바라바라니까. 오늘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이라니까.
중요한 얘기는 여기 보세요. 이 빌라도가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 유대인들 보고, 얘들아, 바라바라는 예수를 놓아줄까,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줄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철수같이 많았다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라바 예수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같으면 예수 놔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너희들이 바라바를 놔줄까,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놔줄까, 이 얘기는 바라바가 예수예요. 바라바 예수예요. 이게 원문이 그렇다니까, 이게. 바라바 예수라니까. 그럼 결국 뭐냐? 바라바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죽음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아,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니까. 흥분하지 말고. 바라바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구원하러 왔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 구원하러 왔지요. 아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어요. 그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뭐예요? 어린 양의 그 이름이 역사 속에 올 때 뭐로 왔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지요. 아멘?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도 이름이 뭐겠어요? 예수예요. 아멘? 근데 그 예수가 바라바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구속곧 제산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됐을 때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들이 역사 속에 죄 아래 왔을 때는 종처럼 버려진 자들인데, 종처럼 버려진 이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의 죄를 대신 대속을 해줘가지고서 죄에서 의로 옮겨줘가지고서 이렇게 옮겨진 자를 통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다니까. 이걸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일정 기간 동안 청지기 아래 놓아가지고서 종노릇하게 했다가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해줘가지고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모든 죄들이 뭐가 되느냐? 속량을 받는 거예요. 요렇게 예수의 피로서 속량을 받은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들이 아들인 거로 그들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줘 가지고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전부터 아들입니까? 나중에 아들 된 거예요. 창세전부터 아들이에요. 창세전부터 아들. 아멘? 근데 창세전부터 아들인데 그 아들은 어떤 식으로 아들이 되느냐?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라바 예수인 거예요. 바라바 예수. 이 바라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뭐가 됐냐?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됐다니까. 아멘? 바라바가 누구냐? 죄인 중에 괴수예요. 강도 중에 아주 나쁜 강도예요. 빌라도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예수님이 옆에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강도가 아니고
진짜 뭐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같이 붙여놨을 것 같은 백성들이 예수를 팔라 그러고 이 사람 구원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와 바라바는 완전 극과 극인 사람이에요. 극과 극인 사람. 예수는 천사고 이놈은 악마예요. 악마.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럼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무리 그래도 이 악마를 낳아달라 소리는 안 하고 이 예수를 낳아달라 하겠지. 그러니까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낳아달라고 했는데 이놈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고 악마를 살려달라 그런다. 그게 빌라도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뭐 이런 인간들이 있냐. 근데 그 빌라도 마누라가 와가지고서 여보 저 사람 절대 건들지 마세요. 와 어젯밤에 꿈에 이분은 죄 없는 분이라고 그러더라.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주고 싶은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면 이 예수를 죽인 죄값을 너희들이 대신 담당해라. 나는 여기에 너희들하고 여기에 내가 엮이지 않는다. 나는 죄 없다. 상관없는 사람이다. 상관없는 일이다. 너희들이 다 한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맞습니다.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세요. 우리 자손에게 돌리자고. 자기들이 다 책임을 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죠. 그럼 그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놔달라 그랬어요? 악마 같은 강도를 놔달라 그랬죠. 그럼 요놈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지들이 악마고 강도지요. 지들이 강도 새끼라니까. 왜 강도 새끼를 놔달라 그래요? 유유상종. 빌라도가 강도인데 강도를 놔달라 그래. 자기들도 강도란 얘기예요. 지금 뭔 뜻인지 알겠어요? 추미애 아들 죄 없다, 조국이 아들 죄 없다, 이거 누가 그래요? 우파 그래요? 좌파 그래요?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이름 이해돼요? 이게 세상이라니까, 세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라바 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편이니까. 왜 바라바를 자기 편으로 여기느냐? 최소한도 바라바는 자기들이 이 유대인들의 죄는 고발하지 않거든. 그들이 악하면 고발하는 일을 안 하거든. 그냥 똑같이 아이고 율법 지킨 저분들은 선생님 대접을 해줬거든. 근데 예수님은 세일이나 장이나 율법 지킨 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불타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 자체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니까, 이게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인간의 의와 뭐 하느냐?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충돌을. 그럼 그 충돌 과정에서 누가 희생당하느냐? 하나님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죄 없는 하나님이 희생당함으로써 죄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강도인 바라바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바라바가 누구겠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바라바다. 아멘? 우리가 강도예요. 우리가 강도.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자들인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잖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할 때 6월절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 사건. 6월절이 뭐예요? 흠없는 재물이 희생당해서 죄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6월절에다가 가장 악한 극악무도한 강도인 바라바를 딱 대치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냐? 바라바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바라바 때문에.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요 바라바는 예수 때문에 살아난 바라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두 바라바가 있어요. 두 바라바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라바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바라바가 있다니까. 자, 바라바는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아들이에요.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 아들로 생명책이 농명이 됐다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아버지 아들로 사는데 요놈은 뭐로 사느냐? 강도짓하고 사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요놈은 법으로 사는 거예요.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받은 이 바라바는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나중에 이 바라바가 뭐 역사적 추적을 해가지고 바라바가 뭐 나쁜 짓이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라바가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이 이름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원래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바라바였는데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살아나 버려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살아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다 예수라는 이름을 불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불도장을. 이럴 때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들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전부 이마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느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아들은 누구다? 예수라는 얘기지. 지금 이게 감동이 안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축복을 받을 때 리브가 뭐라 그래요? 네 이름으로 야곱이라 나가라 그래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나가라 그래요? 맏아들 이름으로 나가죠. 맏아들 이름으로. 그럼 이삭은 누구를 축복한 거예요?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에서를 축복한 거예요? 에서가 맏아들이죠. 아멘? 그럼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이름으로 나가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가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가죠. 그 예수라는 이름에 하나님 축복을 한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하느냐? 예수만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한다니까. 그럼 그 예수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었던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예수라는 이름을 품고 와가지고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품은 이 아들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죄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예수의 죽음 때문에 죄 없음이 되어버리죠. 벌써 죄 없이 된 요 자들이 누가 되느냐? 예수를 통해서 죄 없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하게 뭐가 나냐? 야곱처럼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하고 나가야 된다. 예수로서이다. 그러면 하나님 알아요. 이 새끼 목소리는 이거 아닌데, 하나님 목소리 보는 게 아니라니까. 의지해서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내 꼬라지가 어떻든 그건 상관하지 말고 내가 들고 나가는 그 예수가 있어. 이게 예수라는 예물이 있어야 돼. 그거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예수라는 예물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담대히 뭐 하느냐?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하고 나간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바라바 예수는 죽이는 강도짓을 했어요. 이게 우리 옛사람이라니까, 옛사람. 이 바라바 예수라 이렇게 좀 낯설지요? 바라바 예수는 옛사람으로서 이건 죽이는 강도, 우리 옛사람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니까, 메시아라니까, 메시아. 아멘? 바라바라는 예수는 땅에서 난 자고, 죄 아래서 난 땅에서 난 자고, 죄인이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하늘로서 오신 의인이에요, 의인.
아멘? 그런데 땅에서 난 바라바라는 이 예수가 하늘로서 온 그리스도란 예수를 죽여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난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서 땅에서 난 바라바라는 그 예수를 살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석방을 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가 예수를 넘겨주고 바라바가 노임을 받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노임을 받았더라. 바라바는 예수 아니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형이지요. 사형수인데 사형당할 자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자리에 싹 집어넣어 가지고서 네가 저 새끼 대신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 것 같으면은 방어권을 행사하지요. 변호를 하죠. 스스로를 변호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고 십자가에 죽이고 넘겨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으로 딱 넘겨주고 나니까 누가 석방이 돼요? 바라바가 석방이 됐지. 그러니까 바라바는 지금 누구랑 바꿔치기 당한 거예요? 예수랑 바꿔치기 당한 거 있죠? 그럼 무엇입니다? 바라바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바라바 인생은 지 인생이에요? 예수 인생이에요? 예수 인생이죠? 요게 성도의 모형이라니까. 성도의 모형. 성도는 내 목숨 내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느냐? 그리스도 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를. 아멘? 내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럼 바라바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바라바는 지금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수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 때문에. 예수 아니었으면 평장에 이슬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음에 넘겨줌으로써 바라바가 살아났으니까 바라바는 이제부터는 지가 지껏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사느냐? 예수 때문에 산다는 것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형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름도 바라바라는 강도를 여기다 딱 세우는 거예요. 왜 홍길동이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홍길동이 하면 안 된다니까. 바라바라 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라바는 뭐 뜻이다?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은 모두 무명이에요. 이 땅에 죄인은 이름이 없어요. 무명이에요. 무명. 그런데 유명인 예수님의 이름이 산 자는 이름이고 죽은 자는 이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라는 얘기는 바라바는 아버지 아들인데 이건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이름이 없어. 지금 그냥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산 자이신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바라바는 죽은 자가 산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럴 때 이 바라바는 뭐가 되느냐? 바라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바라바는 인생이 뭐 하느냐?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 누구 인생을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성도들을 누구의 삶을 대신 살도록 만드느냐? 예수의 삶을 대신 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 일생이라니까.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이건 찾아보고 갑시다. 고린도후서 몇 장을 보느냐면 4장을 보세요.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인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 이 보배 참 질그릇 속에 뭐를 담았다? 보배를 담았죠. 왜 하필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겠어요? 이건 뭐냐?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띄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받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라는 질그릇 속에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은 바울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있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은 예수 품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품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핍박당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무교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빼앗겨도 낙심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자기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예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구조로 넘겨주더라. 내가 죽이는, 이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내가 핍박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면은 누가 튀어나오느냐? 내 속에 예수가 잠깐만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사망에 넘겨주는 것은, 넘겨짐을 당하는 것은 날 죽이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주장을 하고 너희에게는 생명이 역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 예수와 바라바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예수를 품었는데 이 바울 속에 있는 예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 몸을 깨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몸을 깨니까 바울 속에 있는 보화라는 예수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다시 살아난 자들은 반드시 누구의 인생을 살게 됐느냐? 예수의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구조를 몰고 가신다니까. 이게 신자예요, 신자. 아멘? 그럼 쉬운 얘기로 물어봅시다. 진짜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일 것 같으면 세상에 가만두겠어요? 찝쩍거리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품으면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알아보고서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한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을 것 같으면은 예수를 품지 않는 자들이 뭐하냐? 대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왜 우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냐 해가지고 뭐 하느냐?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치 예수를 왜 너희가 예수 너는 우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 그래서 죽이는 것 같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품은 사람은 가짜들한테 뭐가 되느냐? 너 우리하고 다르네 이래가지고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이단 소리.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이런 의미에서 이단 소리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이단이라 그러는데 내가 일부러 나 이단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저쪽에서 알아봐요. 왜 네 우리하고 다른 이야기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당하는 아픔이 아니에요. 왜 창세전 언약을 전하는데? 왜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창세전 언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1장의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한 것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창세전에 약속한 것이니까 창세전 언약인 거예요. 아멘? 이걸 잘 만들어줬더니까 왜 이걸 만들었냐 해가지고 이단이라 그럴 것 같으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 이쪽으로 옮겨가지고서 처음 예배 드렸는데 이 옆에 있는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왜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하냐, 이단 아니냐고. 참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바라바는 예수의 생명을 빚진 자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바를 살려놓은 것은 왜 살려놨겠어요? 네 누구 때문에 사노? 이럴 것 같은 바라바는 뭐 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살고 있어요. 난 이미 죽은 목숨인데 예수 때문에 예수가 죽음에 넘겨주고 내가 살아났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 목숨은 예수의 생명 그냥 빚진 목숨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 그래요. 빚진 자. 그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했던 다른 사람들은 전부 천둥 소리를 듣는데 바울에게만 예수의 음성이 들리니까 바울은 빚진 자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가던 동문수학했고 같이 갔던 사람이 바울을 이다이라 그랬다니까. 니 왜 우리하고 다른 소리 하는데? 그 바울은 나 누구 음성 들었다? 예수의 음성 들었다. 다른 애들은 우리 천둥 소리 들었는데 왜 니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 우리는 다 천둥 소리 들었는데 그게 네가 잘못됐지. 근데 바울은 여기에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바울은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만난 그 품고 있는 그 바울을 어떻게 하냐? 바울 속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오늘 본문식으로 유대인들의 참소를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죽음에 넘겨주는 그 예수라니까. 다른 사람이 바울을 다 이다이라 해도 바울은 거기에 항거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당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곧 뭐냐?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의 모습. 아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창세의 언약을 품고 이것을 이렇게 살다 볼 것 같으면 누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걸 항거해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그들에게 변명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해돼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 것이지.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아무리 믿어지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데 그거 뭐라 말하겠어 이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럼 빚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대신해서 살도록 만들어놨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넘어가 보세요. 5장 보세요. 5장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7절부터 보세요. 20절까지 찾았으면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옛사람 바라바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바라바가 됐다. 이 소리겠죠. 그죠? 오늘 본문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 다시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돼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를 삼았느냐? 화목의 사신을 삼았어요. 화목의 사신을. 그럼 화목의 사신은 이걸 다른 말로 화목 제물인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럼 화목 제물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제물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지요. 그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된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그럼 새로운 피조물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사신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줬다 그러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그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자들은 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져서 직책을. 그럼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느냐?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자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대신해서 사는 자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진 자들이 사는 사신들이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거듭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거듭나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누구로 보내느냐? 그리스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걸 증인이라고 한다. 증인.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증인된다 그러는 거예요. 증인된다고.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이 존재의 의미예요. 이게 신자의 일이라니까. 먹고 사는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통해서 살아난 바라바들의 삶이라니까. 바라바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가지고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으로서 구원을 받은 자를 일컬어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럼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 행위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근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화목됐습니다는 이 사실을 세상에 증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들이 모습이라니까. 아멘? 신자는 이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살도록.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 바울의 일생은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사생활이. 전부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그런데 바울이 사생활 없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바울은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목적, 의미가 뭐냐? 예수 하나 증거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남겨둔 목적은 그거예요. 그거. 예수 한번 증거하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냐고. 그게 결국 뭐냐? 은혜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못 만나니까 계속해서 땅의 걸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듭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걸 쫓아가게 돼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서가지고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포지션을 한번 보시라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지? 여러분들 보세요.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하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삶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살아가는 그 삶은 완전히 극명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것을 살았어요. 자기 것으로. 자기 것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는 예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사는 삶도 있고 예수의 것으로 사는 삶도 있죠. 이 둘이 뭐 하느냐?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다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앙적인 그 용어로 인해 가지고서 믿음과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과 인간의 행위와 믿음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만들어내는 그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날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 날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럼 진짜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자기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뭘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 그대로 지금 보세요.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인간의 의를 긍정해줘요. 여러분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다 이거 알죠? 성악설은 뭐예요? 인간은 원래 태어나면서 악한 자다. 성선설은 선한 것이 있다 그러죠. 자 보세요. 기독교는 성악설이에요,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성악설은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성선설은 뭐냐? 부분 타락이에요. 요걸 주장하는 것이 개토릭이에요, 개토릭. 개토릭이 주장하는 이야기 그런 거예요. 원래 깨끗한 거울이었는데 돌멩이한테 깨져가지고 막 이렇게 깨져가지고서 사람의 모습이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이 일그러진 것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습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걸 회복하자 그러는 거예요. 요걸 종교심으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토릭은 이게 세상 종교로 나갈 것 같은 불교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곧 뭐냐? 인간을 회복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종교는 종교를 통해 가지고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요 중간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것을 신앙을 주체로 가지고 있고 세상 종교는 인간이 뭘 행하는 것을 신앙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게 교회 안에 올 것 같으면은 성화주의자들 같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된다, 의로워진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캐토릭 사상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아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인간이 착하게 사는 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의가 아니라니까. 의가 아니라니까. 정답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좋은 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정답을 들고 나가야 돼. 정답을. 하나님이 주신 정답은 뭐냐?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멘? 그게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나가리고.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윤리 도덕적으로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아요. 실제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은 불교 신자라니까. 기독교 신자하고 불교 신자하고 세워서 윤리 도덕을 따질 것 같으면 기독교 신자 따로 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신앙의 근본이 인간을 회복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의 교리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 인간이 선한 거 상관없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죠.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러한 이 충돌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게 교회들이 세상의 물질 문명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세상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자 해가지고서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교회 안에 그대로 지금 통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지 말고 좀 착하게 살아가지고서 그들에게 우리의 기독교의 우월성을 드러내자 그러잖아. 아니요. 착하게 살아서 우월성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성화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저를 제일 많이 공격하는 자들이 성화주의자들, 성화주의자들. 성화주의자라고 저가 싸우는 것이 마치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주체예요.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받는 것이고 세상 종교는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럼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받은 걸 되돌려 주는 것을 이것을 일컬어서 영광이라고 그런다. 영광. 아멘? 그래서 진짜 받은 사람은 되돌려 낸다 안 낸다? 내지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 질서를 볼 것 같으면은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는 거예요.
해는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고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햇빛을부터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그 달이 지금 우리예요. 이걸 증인이라 그런다니까. 그럼 이 달은 뭐 해야 되느냐? 빛을 받은 걸 토해내는 거야. 안 받으면 못 토해내. 그럼 빛을 토해내고 안 토해내는 게 자기 능력이다. 저 위에서 주는 것의 능력이다. 햇빛을 받는 것의 능력이죠. 그게 햇빛을 받았으면 토해내게 돼 있고 햇빛 못 받았으면 못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은혜가 우리보다 강해요. 은혜를 토해내게 만들게 돼 있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실력으로 내가 이렇게 아이캔도 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 안에서 뭐가 되냐? 은혜가 토해져 나와요. 토해져. 이거는 쉽다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아멘? 아니 주님 품은 사람이 예수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 쉬워요? 쉽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이 정나훈 목사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못 만난 사람은 어렵지. 만난 사람은 쉽고. 아멘? 이걸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사귐을 깊이 하는 사람은 쉽고 멀찍이 있는 사람은 어렵죠. 그럼 다른 소리 하겠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으로 자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받는다. 받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와야 돼. 은혜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아멘? 이걸 베드로는 그런 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사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무슨 일을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빠지지 않고 예배 빠지지 않고 수요일에 이렇게 오는 것도 여러분이 왔지만은 실제 여러분을 여기까지 옮겨 놓으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독수리 날개 어버가 여 갖다 난 것이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연보를 하고 뭘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그것으로 격발된 것이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스스로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되냐? 시험 듣는다니까. 그 일 때문에. 차라리 일을 안 해야 될 사람이 일을 한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왜 그러냐? 그게 자기한테 누가 알아주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냐? 삐져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연보도 하지 말고 충성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흉내 내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건 아나니아 삽비라 된다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인 것을 누구를 속였다 그래요? 성령을 속였다 그러잖아. 성령을. 그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자가 무슨 일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하고 나서도 손해보고 나중에 원망하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냐?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받아야 돼. 위로부터 받으면은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의 증인은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는 성령이 이게 오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교회에서 가르쳐가지고 증인되라 그러니까 CCG 같은 데는 거지 전도 간다고 해가지고서 말이죠. 누가 시켰냐고 그걸.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갔다 올 것 같으면 보람을 느낀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은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가지고서 그 은혜가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서 뭐하냐? 이 몸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 이걸 헌신이라고 한다.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라고. 나는 진짜 예수를 만난 바라반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바라반지, 강도짓 하는 바라반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옥에서 풀려난 바라반지, 옥에서 풀려난 바라발 같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항상 상상을 해보시라고. 바라바는 여기 이후로 안 나타난다니까. 나중에 바라바가 무슨 삶을 살았냐 이런 거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에요.
요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라바는 요거 한 편 하기 위해 가지고서 기다렸다가 한 카트 딱 찍고 큐 해가지고 그냥 가버렸다니까. 그럼 우리가 유추할 때 바라바는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 증거하고 살았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 알다시피 내가 강도 중에 강도 아니까 나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산 것은 예수 때문에 살았다니까. 내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가니 내가 살았다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강도가 우편강도 좌편강도 있을 때에 우편강도의 모습이 바라바의 모습이 아니겠냐고. 그게 우편강도 뭐라 그래요? 좌편, 그게 우편에, 오른쪽 왼쪽이 없는데, 편의상 우편은 항상 승리자고 오름이니까. 그러니까 왼편은 나쁨이니까. 나쁜 강도가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 그러잖아요. 그 좌편에 있는 강도. 야, 이놈아. 우리는 강도지대에서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 근데 이분은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죽잖아. 그러니까 우편강도는 자기가 죄를 알고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란 걸 알고 죄 없는 분의 그 죽으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편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그 고백이 곧 뭐냐? 이 우편강도는 난 당신 때문에 사는 자입니다 하는 이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네가 나와 나군이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좌편강도는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 아들 같으면 한번 내려왔다가 뭐 싸우려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조롱하죠. 그게 이제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라니까. 좌편강도는 예수 만나기 전에 바라보고 우편강도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바라본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저주받은 강도가 있고 구원받은 강도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주받은 강도였고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강도다니까. 아멘? 저주받은 강도는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강도는 새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라보 속에 담겨있는 그 구원의 비밀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바라보를 다 투입시켜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는 일에 바라바가 딱 투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바라바 나쁜 놈, 물론 인간적으로 나쁜 놈 하겠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바라바가 강도라 그러니까 그렇지 실제 바라바는 예수를 핍박하고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는데 다만 우리는 뭐냐, 우리가 예수 편이니까 그래서 바라바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는 이 속에 담겨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마땅히 저주받을 강도짓 하는 내 가라였는데 이런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구나. 그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새로운 바라바, 살아난 바라바. 그럼 바라바로서 이제는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 나는 예수 때문에 산다는 그것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 내가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 그 은혜, 이걸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눠주면서 그냥 유출시켜가면서 그렇게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나 이런 사랑 받았습니다. 그거 나누고 살 때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바라바로서 살아가는 제2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부디 이 삶 게을리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구원받은 바라바의 그 삶들이 여러분들 유출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바 그 강도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살려주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바라바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는 것, 남아있는 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용서와 긍휼들이 늘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히 적시며 살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